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가 본문인데 25절부터 28절까지,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4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장면이죠. 정말 요셉의 인생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가슴 아픈 그야말로 비참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10명이죠.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아버지 야곱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은 어디 있죠? 저 남쪽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양을 치러 세겜으로 가 있습니다. 왜 세겜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이제 헤어지면서 에서는 세일로 갔고 야곱은 세겜으로 갔죠. 왜? 살기 좋아서, 또 양들을 치기 좋아서 숫곳이라는 곳, 그리고 세겜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에 살면서 양을 칠 때는 세겜까지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세겜 하면 아픈 기억이 떠오르죠. 살인의 추억이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딸 디나가 동네 마실 나갔다가 그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아픔을 겪죠. 화가 난 오빠들이 대대적인 응징을 해서 그 세겜 남자들을 싹 다 잔멸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 복수의 칼날이 야곱에게 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동네가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아들들을 이 세겜에 양치로 보내놓고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신경이 쓰이고 잘 있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아들들이 정말 어떤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요셉을 불러요. 요셉은 안 나갔거든요. 불러가지고 야, 네가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가서 양들은 잘 있는지 형들은 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와라. 이렇게 말하자면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다른 토를 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지금 이 대답이 결코 하기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북쪽으로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약 80km 떨어진 거리입니다. 80km면 200리입니까? 하여튼 대단히 먼 거리죠. 걸어서 가기에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실행하기에 대단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그 명을 듣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아버지, 꼭 제가 가야 합니까? 종들 많잖아요, 종들. 아버지 부자인데 우리 집에 지금 저 종들 많은데 종들 보내시죠. 종들이 없으면 그때 제가 갈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왜? 힘들고 또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말씀에 요셉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평소에 늘 하던 일,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익숙한 거, 내가 별로 힘 기울이지 않아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것, 그걸 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하기 힘든 일, 안 하고 싶은 일, 좀 내 힘보다 더 진하고 붙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고 내가 하려고 할 때 마음에 턱 걸려서 부담이 되고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본 일, 그걸 마음에 좀 부담이 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실제로 나가서 행하는 것, 그게 순종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거지, 교회에서 청년들이 설거지하는 거 보면 정말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또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죠. 안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게 떨어졌을 때 예,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교회 다닌 경력이 많아도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음이 자기 신앙생활의 패턴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듯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어떠하심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내 힘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나 내 힘에 붙이는 일을 그렇지만 순종해서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은 반드시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내 뜻대로 생각했던 대로 내가 못해요. 안 돼요. 그때 순종의 발걸음을 떼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한 내게 퍼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누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누가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느냐 하면 딱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저같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알고 있는 것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알고 있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 말씀하신 것에 내가 못할 것 같고 때로는 하기 싫고 귀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는 사람, 순종의 발걸음을 무겁게 떼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혜택, 베네핏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하기 힘든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요? 나와 똑같이 순종하는 사람,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나와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동역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일 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사람일 때 순종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은 바쁩니다. 아침 일찍부터 바쁩니다. 제자리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일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외롭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기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곁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고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뛰어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을 떼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마음, 하나님 주시는 어떤 감동에 순종해서 뛰어들지 않으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정말 믿음 좋은 사람, 함께 평생 갈 사람을 만날 텐데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올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평생 함께 갈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때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저 왔다 갔다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말고 때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부담과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의 힘에 지나는 익시드하는 어떤 일을 순종하셔서 그 순종한 시간, 그 순종한 자리에서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영혼의 단짝들을 만나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부탁에 토를 달 수 있었지만 순종했습니다. 종들 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그거 너무 몰아가지고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변명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쩌면 마음속에 귀찮고 부담이 되고 하기 싫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다 내려놓고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걸음을 뗍니다. 이 요셉의 장점이에요. 요셉의 장점. 이 순종의 성품이 순종의 헤빗이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형들을 찾아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걸어서 80km를 걸어 올라가요. 그래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굉장한 수고를 한 겁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드디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형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은 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한 곳에 정주할 리가 없죠. 갔는데 형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넓은 세겜 땅에서 도대체 어디에 이 텐트 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행이다. 아이고 잘됐다. 핑계거리고 생기고 너무 잘됐다 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80km로 올라가서 형들을 아무리 사스치 뒤지고 뒤져도 형들의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수고했다. 아이고 고생 많았지. 쉬어라. 애지중지하는 아들 요셉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요셉이 그걸 예상을 하고 그냥 찾지 못했을 때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막 초조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도대체 이 형들이 어디에 갔나? 분명히 세겜에 간다고 하고 갔는데 틀림없이 어딘가에 이렇게 풀어놓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초조하게 찾으니까 그게 어떤 사람의 눈에 어떤 이 학자들은 이게 천사라고 말하는데 그 너무 간 것 같고 어쨌거나 그 모습이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을 붙들고 물어요. 뭘 찾냐고. 그러니까 제가 형들을 찾는데 며칠 전에 이 세겜 땅에 와서 양을 치러 왔는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 며칠 전에 이 세겜에 왔다가 내가 듣기로 이제 우리 저 북쪽 도단으로 가서 또 양을 치자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힘겹게 고생을 해가지고 세겜까지 왔는데 또 옮길 판이에요. 도단으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 곳에서 죽지 앉아서 치지. 뭐 양들이 먹어봐야 뭐 적당히 먹고 시간 보내고 오면 좋지. 또 뭐하러 귀찮게 도단까지 옮겨가지고 짜증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또 북쪽으로 직선거리로 21km쯤 더 올라가야 됩니다. 80km를 올라왔는데 21km를 또 올라가야 돼요. 어쩌면 또 갔는데 또
갔는데 또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또 다른 데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얼마나 힘이 들고 진이 빠지고 그냥 도중에 포기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모습 어떠세요? 너무 괜찮은 청년, 너무 괜찮은 청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요셉의 성품, 뭐죠? 성실함. 그리고 자기 맡은 일에 대한 충성스러움이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이 임무를 다하는 책임을 끝까지 책임지는, 아버지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할 이야기가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 끝마무리까지 딱 매듭짓는 성실성, 충성스러움, 이게 그야말로 돋보이는 장면이죠. 여러분, 잠언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예전 한글 개역 한글 성경 버전에는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일에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능숙한 사람.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 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내가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탁월하게 일을 잘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치우지 않고 매주 그 일에 성실하게 자신의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운다는 말입니다.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잠언의 말씀 그대로 이 요셉이 어릴 때 젊을 때 이런 성실성을 보여줬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앞에 세우잖아요. 국무총리로 세우잖아요.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나? 왜 세상이 내 실력을 몰라볼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내가 하는 그 일에 탁월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일에 정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이 스토리를 보면 두 가지 특장을 발견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성실한 사람이죠. 귀찮은 일을 하는 가운데 또 귀찮음이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찮은 일에 져서 자기가 함몰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자기 성실성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감당해낸 사람이 요셉이죠. 이런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단으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또 도단으로 올라가요. 드디어 도단에 도착했습니다. 형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저 멀리 보니까 어떤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건 확실해요. 틀림없는 요셉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입고 있는 그 채색옷, 그 명품 채색옷. 누구도 교회 김장하는데 군사님들 모이는데 명품 들고 오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명품 들고 오니까 딱 눈에 띈 거죠. 딱 요셉이에요. 그 채색옷을 딱 보자마자 확 빈정이 상해요. 아니 저 인간, 아니 여기까지 저걸 입고 왔어? 짜증이 확 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반가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혈육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고마운 일이잖아요. 도시락 싸들고 우버이츠도 아닌데 그 먼 거리를 80 플러스 21 100km 넘는 거리를 걸어서 자기들 보겠다고 왔으니 일단은 그래도 반갑기도 하고 고마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뭔가 하면 18절에 보십시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반가워서 이래야 되는데 죽이기를 꾀해요. 하나같이 죽여버리자.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딱 멀리서 보자마자 일제히 유네니머슬리 만장일치로 죽여버리자. 그냥 이참에 잘됐다 마. 아버지도 안 계시고 들판이고 우리하고 쟤밖에 없는데 뭐 죽여버리고 어디 묻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없는 완전 범죄, 죽이기 딱 좋은 날씨네 이러면서 열 형들이 한 마음으로 일제히 죽이기로 뜻을 모았어요. 죽일 결심이 있었습니다. 의견 통일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까?
이런 방법은 바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이 모든 농기구들이 다 흉기들이잖아요. 그 중에 몇 개 써가지고 간단하게 찌르고 베고 이렇게 하면 금방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죽이고 나서 그 시체는 어떻게 처리하지? 20절에 보시면, 자, 그를 죽여, 일단 뭐죠?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 주변에 구덩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죽이고 나서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나몰라 하면 누구도 모르고 뭐 신변 미상으로 뭐 처리되거나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 아버지한테는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지? 그래, 간단하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깨끗하게 이 사태는 종결되고 말 거야.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춘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사건을 모의하고 나서 저 멀리서 자신들 향해서 걸어오는 요셉을 딱 보면서 일제히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Master of King, Master of Dream. 꿈의 대마왕이 오는구나. 과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그야말로 삐죽거리고 빈정대면서 사리를 가지고 요셉을 기다립니다. 근데 와중에 이 맏아들 르우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해요. 야, 굳이 죽일 것까지는 뭐냐? 죽이지는 말자. 여러분, 이 10명의 형제들 중에 그래도 마지가 그런 얘기 했으면,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들어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말을 먹히지를 않아요. 아마 르우벤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36장 뒷부분에 보면 이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를 통간하는 일이, 노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욕보인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마 아버지와 이 르우벤 사이에 이 간극이 더 벌어졌겠죠. 근데 이 벌어진 틈을 좀 좁혀 보려고 생각했는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자기 그런 말을 내뱉었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요셉이 다가오자마자 갑자기 돌변해서 채색 옷을 벗기고 붙잡아서 한 구덩이에다가 집을 던져버립니다. 뭡니까? 알아서 죽으라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든지 물이 없으면 며칠 굶다가 죽어버리든지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뭐 하냐면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옆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 도시락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이 갖다 준 도시락을 들고 꺼내가지고 밥을 먹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야, 죽여본들 돈도 안 되고 돈이나 벌자. 그래서 은 20을 받고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려간 곳이 여러분 놀랍게도 애굽의 바로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서 빛을 발하고 있는 장면이죠. 형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구하고 회개할 용기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염소를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이 옷을 벗겼잖아요. 채색 옷을.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거 혹시 자기들 동생이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 아들 옷이 아닌지 한번 보실래요? 보니까 자기가 입혀준 채색 옷이 맞거든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은 그 아들에게 속아서 아들이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10수년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괴롭고 우울하고 험악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구덩이 체험 이렇게 붙였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나서 자기 인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들의 손에 붙잡혀서 옷이 벗겨지고 붙잡혀서
구덩이에 쳐 넣어지는, 그야말로 죽을 뻔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구덩이에 혼자 빠졌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이 상황이 지금 납득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들이 아무리 내가 미워도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밀어서 나를 죽일 수가 있을까? 이대로 두면 진짜 죽는 건데 나를 죽이려는 사리를 품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내 형들이란 말이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굉장히 지적으로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너무 힘겨웠을 거예요. 이게 요셉이 체험한 구덩이 체험이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이 사람들은, 이 형들은 그렇다 치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붙어있는 요셉이 왜 이런 체험을 하도록, 구덩이 체험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안 빠지게 하시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묵상의 결론 대답은 안 된다입니다. 구덩이에 안 빠지면 안 돼요, 요셉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또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애굽의 높은 관원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와 애굽에 돌아가는 치사를 배우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거쳐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의 첫 관문으로서 이 구덩이는 요셉에게 꼭 필요했고 요셉은 반드시 이 구덩이에 들어가는 구덩이 체험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덩이 체험이 뭘까요? 구덩이 체험의 핵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체험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버림받는 체험이에요. 다윗으로 말하면 시글락 체험이죠. 자기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피로 맹세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얼굴에 살을 가지고 돌을 들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 다윗의 시글락 체험.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해서 내가 의지했던 나의 기대를 그 사람에게서 떼내어서 나의 의지와 나의 기대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체험. 이게 구덩이 체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체험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이 경험을 싫어도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게 내 뼛속까지 새겨져서 이게 내 신앙의 인생의 내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나를 높여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길 사람은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그 인생 본능적인 본연의 그 기대를 뚝 떼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훈련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체질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진실되게 참으로 살려낼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죠? 우리는 결국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섬길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절대 조건이 뭔가 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존적이 되지 않고 개별적인 사람, 주체적인 사람, 독자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딱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 그게 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 절대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붙으려고 그러죠.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해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의존해요. 힘 있는 사람, 좋은 사람 나타나면 자꾸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대가 가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의지적으로 발동이 걸려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요.
저도 그래요. 좋은 교회 만나면 저분 평생 내 곁에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돼요. 기대가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푹 빠지고 빨리 가요. 너무 강한 매력을 느껴요. 정말 저런 사람도 있네.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의 축이 아직 사람 중심이어서 그래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존하는 성향을 내 중심에 아직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진실로 섬길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또 하나, 사람은 연약해요. 살아보니까 요즘은 7일 중에, 일주일 7일 중에 안 아픈 날 하루, 아픈 날이 6일이에요. 매일 아파요. 연약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약해요. 요렇게 하다가 어디 빠지고 죽는구나. 선명해져요.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은 연약하고 또 하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그 사람도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그래요. 더 살아봐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돼요. 못해요. 못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한 절제와 거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다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내가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내가 믿은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죠.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못 배워요. 잘 안 배워져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구덩이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좋아했지? 많이 좋아하더라. 너 그 사람 의지했지? 너 그 사람 많이 의지했지? 저는 요즘 또 이제 사람 훈련은 좀 된 것 같은데 노후를 생각하니까 너 돈 많이 의지했지? 계속 하루에도 수백 번을 쳐다봐요. 어카운트 들어가지고. 너 돈 의지했네. 너 안 되겠다. 그래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봐. 한번 반성해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래 거기 앉아있으니까 그 사람 찾아오니? 아무도 널 안 찾지. 원래 그래. 아버지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자식도 형제들도 성도들도 아무도 안 찾지. 그 구덩이에 나만 있지. 그래 원래 그래 나만 있어. 나만 의지해. 나만 붙들어. 나만 불러.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가 너를 건져줄 네가 의지할 유일한 이는 나뿐이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구덩이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구덩이에 안 빠지려면 구덩이가 싫으면 한 번 빠졌을 때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나를 정말 띄워주고 목사님 같은 분 만나서 제 인생이 대박이에요. 여러분 안 믿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여집사님 계시거든요. 다른 교회. 그 집사님도 안 믿는 거 힘겹지만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돈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여러분 구덩이에 들어가기 싫어도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한 번은 꼭 들어가야 돼요. 일찍 들어가면 좋겠죠. 구덩이 체험, 사람에게 실망하는 체험. 야, 내가 또 사람 의지했구나. 떼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으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은
의지하고 마음 주고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의지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멀리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셨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는 제자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연민의 눈,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음란이고 주님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실체라는 것을 알고 사람을 절대로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내를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두 사람이 정말 가까워지고 하나가 돼요. 때로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거리지 않고 오히려 힘든 세상을 힘든 자기를 끌어안고 사는 게 얼마나 힘겨울까.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연민의 눈을 가지고 그렇지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쓰고 혹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나를 띄워주고 높여주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처럼 뒤돌아서서 아버지 계신 빈들로 가서 아버지 품에 폭 안기는 이게가 내가 쉴 곳이지 나의 만족, 나의 의지, 나의 기쁨은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그 견고한 믿음과 실제를 가지고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구덩이 체험 한 번은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실망하는 체험,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체험 뼛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참되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려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은 실망시키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순종의 사람 그리고 충성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